할렐루야. 아멘.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가까운 훗날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계속 연이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냐, 아니면 공화당 후보 롬니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함께 또 유권자들은 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한 3 후보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박근혜 씨는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의 이유를 들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 씨를 참 좋아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문재인 씨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신복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철수를 좋아하는데 안철수 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안철수 씨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좋아한다. 그런데 안철수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또한 안철수 씨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뭐가 뭔지 참 혼란스러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권 주자들이 박빙의 그런 경쟁을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는 결국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걸맞은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인가, 우리 일꾼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꾼을 찾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꾼을 찾을 때에, 선택할 때에 결국 우리나라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잘 사는 세상,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어뜸으로써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이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대권 주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가장 큰 사치를 이루는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중심으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목에 12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표정은 아마 더욱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몰래 찾아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원하는 게 뭐니?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38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왕국을 세울 때에 우리 한 사람을 옛날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가장 측근에서 권력의 가장 노른자의 자리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권력욕, 권력에 대한 갈망, 이 권력으로 인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좋은 자리 한 자리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환기를 시키면서 아니면 그 두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그 자체는 너희가 지금
권력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영광 받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뭡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욕망 이전에 제자들의 바람이요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녀와 처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자기 일자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12제자들의 지금 반응이 뭡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한 자리에 오를 때에, 왕이 오를 때에 우리는 다 거기에 주변에서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같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하셔서 고난의 자리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 종착점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는 그 영광의 자리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영광의 자리에 갈망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녘을 바라보면 미리 이미 추수한 벼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간간히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지금도 들녘에 누렇게 익어있는 벼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집니다. 이 벼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봄날에 이 벽시들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기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 벽시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할 바는 우리가 영광을 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접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딴 희생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등극했고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아마 메시아로서 등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바람이 뭔지 압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바람이 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 제자들이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두 지도자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지도자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속에서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대조적인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들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게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가 뭐냐?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세울 때에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어떤 데는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44절을 중심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는 10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10제자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노하는 모습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들의 속마음은 자기들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차 있는데 둘이 그냥 예수님 가서 속닥속닥 하면서 그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제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도 이 두 제자와 그 이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영광의 자리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충돌되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을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어서 42절에 말씀하는데 이때 이 제자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42절에서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서로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집권자들처럼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들어서 어뜸의 자리에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들녘에 보면 이렇게 누렇게 익어있는 벼들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속이 알찬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겉은 대단하지만 속이 비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또 탁월한 어떤 무술을 가지고 또 탁월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집안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겸손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쥐고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더 힘썼던 사울.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대단하고 똑똑하고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셔서 사울을 이어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므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누구입니까?
시각적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또 친히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서 가장 앞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으뜸이요,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 있으나마나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꼭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두르는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대권 주자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해서 또한 투표에 임하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 선택에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일꾼의 모습은 오늘 본문 45절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12 제자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차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 중에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서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떤 채무감을 느끼야만 했다. 내가 21세 되던 어느 날 맑게 개인 여름 아침 성령 강림절에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30살까지 내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하여 직접 섬기는 봉사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슈발츠 박사는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충분히 택할 수 있지만 그런 주위의 어려운 사람,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 이 시대의 아픔을 읽고 그는 예수님과 같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남은 인생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일평생을 보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일꾼으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길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섬겼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대속물로 준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들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일꾼으로 희생하라, 겸손하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잘 헤아려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